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진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선지자죠.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나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는 걸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저주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 친구가 떠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그를 죽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이게 지금 뭔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치라 했는데 안 쳤다고 해서 저주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내용은 아니죠. 이 말씀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치라고 했는데 안 쳤으니까 죽었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3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일렀다 하는 거죠. 지금 나를 치라 하는 그 이야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누구의 내용이냐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그 친구로부터 나를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를 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 한글로 보면은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나를 치라 생뚱맞게. 근데 이 원문의 뉘앙스는 그게 아닙니다. 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나를 좀 쳐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 뉘앙스를 연결해 본다면 이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나를 좀 쳐주면 좋겠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나를 치라 그러고 안 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쳤어요. 근데 안 쳤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안 쳤다. 치기를 싫어해서 안 쳤다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듣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그를 죽이겠다. 그래서 사자가 그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기는 했는데요. 네, 이 모습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은 이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 선지자가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상하도록 쳤다 하는 거죠. 이 나를 치라 상하도록 쳤다 하는 것도 아마 서로 이야기가 된 걸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복수하듯이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나를 치는데 뭐 한 대 쳤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더 심하게 치라고 했겠죠. 그래서 상하도록 쳤다. 이 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들어준 거죠. 자,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 하는 내용이 이제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맞은 선지자예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 하는 거죠.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선지자인지 모르게 해가지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런 이제 일들을 행한 겁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지자가 내가 전쟁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포로를 내게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로를 너가 잘 지켜라. 만약에 잃어버리면 너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거다. 아니면은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쩌자 하다 보니까 그 포로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놓쳐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은 한 달란트라고 할 때 지금 이거는 좀 과장이 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이 규례 안에, 율법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종이 죽었을 때에 그 종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종 대신에 30세겔을 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남의 종을 만약에 해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재산 값을 물어야 되는데 30세겔을, 은 30세겔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이거를 환산을 하면 3,0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과장이 좀 됐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포로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거나 아니면 3,000세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되는,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거나 자기가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40절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은 뭐 노예가 되든지 그 값으로 노예처럼 살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 이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있던 수건을 풀면서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작정한 사람을 아합 왕이 놓아줬기 때문에 아합으로 하여금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면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열세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번 다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진멸이에요. 그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를 분명히 지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나닷이 항복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야기로 보면 그 베나닷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고 지금 제안하냐면 자기 아버지 때에 아람이 아마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가 왕이 있을 때에 공격해 와서 여러 성읍들을 뺏었는데 그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아람의 세력권을 거기다 뒀는데 마치 그것처럼 거꾸로 아람의 수도에다가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혜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주게 돼요. 그러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너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 심지어는 그 명령 안에는 베나닷도 완전히 처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베나닷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아합으로부터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겼다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고민했다는 정도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경질을 냈다, 화를 냈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신경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은 지금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왕인데 뭐 하나님 지가 뭐라고 내게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요. 인간이 막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말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들으면 나중에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를, 따르기를 원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심판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조차도 마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거슬르게 듣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지배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거슬르게 들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태도를 용납하고 괜찮다고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저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다시금 추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있도록, 생겨나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